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악몽 중에 악몽은 새벽 예배 갔는데 바지 안 입고 강단에 올라가는 꿈. 예, 상상이 되세요? 예, 이런 꿈 꾼 적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일어나 보면 시간이 간당간당하게 새벽 예배 갈 시간이 됐더라고요. 예, 목회자가 겪는 다양한 것 중에 그 바지 안 입고 강대상 올라가는 꿈, 이게 저한테는 가장 두려웠던 꿈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요, 뭐 자크 열어놓고 올라간 일은 뭐 비질비질합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보고 이게 왜 열려 있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 없어서 그냥 막 뛰어간 거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이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예, 제목은 기적은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에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사실은 제가 봄쯤에 기적을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럼 기적에 대해서 어떤 걸 또 이야기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가지 본문이 번뜩 떠올라가지고, 그러면 기회가 닿으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너무 예뻐졌죠. 목사님이랑 성도님들이 고생하신 덕분에 이렇게 점점 더 교회가 좋은 교회로, 또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외모, 이 교회의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도 변화되어져 가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목소리가 지난주보다 훨씬 더 좋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게 저 때문이 아니고 음향 설비가 좋아져서 그래도 이름값 하는 음향 장비들이 도착해서 좋은 소리, 더 은혜로운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더 기대도 되어집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또 이 은혜가 함께 나눠지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더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자리들이 되어져 가면 정말로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한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게 되겠는가. 그래서 기적은 하고 제가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기적은 제가 여기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도 네 가지도 다섯 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기적이란 없다고 믿고 사는 것과 기적이 존재한다고 믿고 사는 것. 근데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후자의 삶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살겠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문제일 수 있지만,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일말의 희망도 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저 확률에 의한 게임이 있을 뿐이고, 그것은 그에게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적을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역사하실 거고, 이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기적은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희망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병원을 가는데요, 병원 앞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7일의 기적을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병원 앞에 붙어 있었던 현수막이 그랬습니다. 뭘 믿으라는 걸까?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7일만 투자하시면 피부가 달라집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확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 피부도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얼굴에 뭐가 생기고 뭐 원치 않는 것들이 생기고 뭐 이러더라고요.
정말 7일만 투자하면 내 피부가 바뀔 수 있을까? 아마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더 저보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예. 이걸 왜 여기다 붙여놓고 광고를 하고 있을까? 그만큼 피부에 관심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정말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마 이제 믿으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예, 투자하고 피부에 상담하러 들어가시겠죠. 그렇지만 저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가겠죠. 예.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참 다양합니다. 성도님들께 제가 일일이 다 여쭙지 못하지만 기대하시는 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로또 한 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기왕 맞을 거 2번 맞아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건강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조금 10평만 넓었으면 좋겠다. 예. 저희 집 요즘 바람이 2년 전에 집 구해 갈 때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새 아이들이 다 자기 방 달라 그러는데 제가 요즘 거실에서 살거든요. 방 다 내주고 제 방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방이 4개가 필요한 거예요. 방이 한 10평은 집이 한 10평은 넓어져야 가능한 일일 것 같고 참 사람의 그 욕심은 한도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지지만 그것도 한번 이루어진다면 기적이겠구나. 또 한 가지 기적. 요즘 은하자매 매주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이 명언이 그냥 제 마음에 팍팍 와서 박힙니다. 요즘. 솔직히 뭘로 다이어트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저도 마음속엔 30kg만 뺐으면 안 됩니다. 빼면 기적입니다. 기적은 살을 빼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지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기적들을 기대하지요. 어려움 속에 있는 전쟁 속에 있는 국가들은 전쟁이 좀 속히 끝났으면.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 때문에 돈 버는 나라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비군 동원령도 내려졌는데 얼마나 더 전쟁을 길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한편에선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핵카드를 꺼내드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정말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도 생겨나긴 합니다. 100년간 올라야 할 지구의 온도는 근 10년 안에 100년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참 인간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적의 결과는 저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치 않던 태풍이 벌써 초강력 태풍이라고 불려지는 2개나 저희 이웃을 지나가면서 엄청난 손실과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지나갔습니다. 비단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곧 있으면 아마 10월 태풍이 아니라 11월 태풍도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엔 기적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여전히 기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이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기대하지 않은 일들로 인한 고통에 또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더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기적을 기대합니다. 정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더라.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기적이 일상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적은 기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 기적이 일상이 되기도 하고 정말 기적은 기적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자녀가 지능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겨났으면 하나님 태어날 땐 이랬어도 하나님 고쳐주셔서 이 장애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대로 기적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좀 속히 저희 집사람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머리에 두통과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들을 물리쳐내고 늘 바뀌어지는 계절의 모습들 그리고 꽃이 피어지는 것들에 대한 기쁨들 이런 것들을 좀 동일하게 느껴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느낄 수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들인 거죠. 이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일상에는 이런 기적들에 대한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 기적 안에서 환호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이런 기적들 저희에게 있어서 기적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가장 놀라운 기적은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이더라고요. 정말 변하지 않더라고요. 태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 물론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가끔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은 이라는 질문에 저는 사랑입니다. 기적은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아마 기적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기적은 사랑입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했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맡기시는 일을 왜 하셨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해 줍니다. 제가 51절에서 그냥 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아진 게 아니고 음악이 좋아지니까 자꾸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네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 들어가는 것을 그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견원지간이었습니다.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이 섞여졌다라는 것, 아수르가 침략해온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혈통이 섞였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와 같이 유대 사람들이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실은 혈통이 섞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했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못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불을 내려서 다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 확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은요, 거친, 그리고 상당히 타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의 성격이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조금도 참아줄 수 없었고 조금도 기다려줄 수 없는 불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누구보다 쉽게 흥분해버리는,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말 한마디에 욱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왕왕 뉴스의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일들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들이 들어지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기 차로 막아놓고 이틀 동안 나타나지도 전화 받지도 않는 사람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주차하는 자리에 하나도 모자라서 3개씩이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이 화가 나갖고 차를 앞뒤로 들이막아가지고 뭐 소송 건다, 재판한다, 경찰이 왔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별명도 지어주셨어요. 친절하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보아너게라고, 불같은 이들의 성격을 보시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도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으면 이 형제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야고보, 요한,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또 이야기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들이 불같은 성격을 소유하고 살아갔었던 사람, 원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또한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런 무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졌던 사도 요한이 실제로는 어떻게 불려지죠?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변화되어진 요한의 모습,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저희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등에 업고 엄마 등에 숨어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야고보와 요한 모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소유하기도 했지만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각각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고, 어머니를 동원해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부탁하기 이전에 빨리 어머니하고 가서 부탁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졌던 거겠죠.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인사하고 좀 더 좋은 자리를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도대체 네가 뭔데? 제자도 아니고 네 존재가 뭔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금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이 얘기를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잘했다.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 이들이 이렇게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금할 것이 아니라 때려 잡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왔느냐.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걸로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을 너희를 위하는 자니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금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편협한 마음을,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예수님 이름으로 제자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병 고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고 또 욕심에 가득한 사람이었고 야망에 가득 찬 사람이었던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진 것. 그러면 이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어졌는가?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13장 23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이전의 모습에 옹졸하고 편협하고 그리고 불같은 성경에 욕심 많은 요한의 모습이라면 여기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제자 중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꼈던 그리고 가장 출중하고 능력이 많았던 나 곧 요한에게 이렇게 기록했어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으로부터요, 충분하게 사랑을 공급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던 이 요한이 변화되어진,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도 말씀에 기록할 때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많았고 야망이 가득했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이 요한이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사랑, 그것이 편협했고 욕심 많았고 불같은 성격을 소유했던 요한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해서 지켜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가 둘 더 존재합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명의 제자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2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성경 어디에도 어떤 다른 제자도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기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았던 요한은 불같은 성격, 편협한 마음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이 요한을 그와 같은 불같은 편협한 욕심 많은 야망이 가득한 사람을 바꿔놓는 변화되는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요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특별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따를 때마다 예수님이 싫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의 품에가 눕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일들이 요한에게 생겨났겠죠. 보아너게라 불려질 때에는 어쩌면 마음이 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많고 많은 별명 중에 하필 보아너게가 뭐야. 나는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더 많은 일들을 주님 옆에서 이뤄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네. 아, 자존심 상해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순종하고 변화되어지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변화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 아니, 바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던 요한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요. 표정이 안 밝으시는데요. 경험하시지요? 예, 아멘입니다. 근데 왜 저희는 안 바뀌어질까요? 물론 바뀌어졌죠. 사도 요한만큼 아니어서 그렇지. 그죠? 예, 저희 모습이 은하가 매주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저희의 신앙도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은하자매가 저를 보고 찡긋했습니다. 최 목사님도 올라오면 내 이름만 부르고, 이 목사님도 올라오면 내 이름만 부르고. 예,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예수님으로부터 요한에게 경험했던 일들과 같은 일들이 저희에게도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물론 조금씩이지만 변화되어져 가고 있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뤄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더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때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문제 아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모가 나를 한 번 더 쳐다봐 주기를,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한 번 더 가져주기를. 근데 사실은 저희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매를 먼저 두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돌이켜지기를 바랄 때 그 아이의 모습들 속에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줄 때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저희가 오은영 선생님 TV들 가끔 보시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시작해서 TV를 틀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광고까지 찍어가지고 쉬는 시간에도 나와요. 그것도 다 교육과 관련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에 나와요. 왠지 그 프로그램에 소개하고 있는 이 물건을 사면 우리 아이가 오은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아이들로 다 바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 물론 착각입니다. 산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근데 보면 공통적으로 아이의 문제에서 출발하기보다 원인을 찾으면 항상 어디에 있죠?
부모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의외로 놀랍게 부모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개는 훌륭하다. 신기하게요. 똑같습니다. 강영욱 훈련사가 나와가지고 개 잘못된 걸 막 지적할 줄 알았는데 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개를 키우는 사람을 혼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기술이 좋으시더라고요. 부드럽게 이렇게 개를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개는 훌륭하다가 이런 이유가 있구나. 원래대로 하면 사람이 나쁘다. 사람이 정신 차려야 한다. 이렇게 붙일 수가 없으니까 개는 훌륭하다. 이렇게 붙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 두 프로가 하나는 개고 하나는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러니까 개들에게 있어서 강영욱 선생님은 오은영 선생님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매주 비슷한 내용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이 그렇다는 거죠. 뭘로 바뀌어져요? 사람이 바뀌고 사랑을 아이에게 해주니까, 부모가 바뀌고 아이에게 사랑을 해주니까 아이가 변화되죠. 엄마를 멀리하고 아빠를 멀리했던 아이가 아빠의 그림을 그리고 엄마의 그림을 그리고 아빠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바뀌어집니다. 개가 주인을 보고도 개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종이 돼서 개 밑에서 개가 원하는 일을 해주고 있는 가정에 갑니다. 위치를 바꿔줍니다. 여전히 사랑은 베풀지만 과도한 사랑으로 인해 개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는 그 집에 자리를 바꿔놓더라고요. 사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종으로, 심지어는 개로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사실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것, 이 자리가 원래 자리로 바뀌어져 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시점과 그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요,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의 일들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주님을 향해서 사랑이 특별했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었던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더 많은 무리들,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요 다 도망갔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쫄래쫄래 따라갔던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여족의 질문에 난 모른다. 오리발 번쩍 쓱 내밀고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따라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그가 고백할 수 없었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부탁하셨던 어머니에 대한 당부도 사도 요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에게 당부하셨던 것이죠. 그것은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편협했고 불같았고 옹졸했고 그런 사람의 성격이었다면 이 자리 마지막까지 끝장 다 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있습니까? 바랄 게 있습니까? 좌편에 우편에, 지금 좌편에 우편에 앉으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 대로 했다면 강도가 아니고. 근데 그 마지막 자리에까지 따라가는 요한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도 가장 먼저 달려왔던 사람 중에 하나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 말씀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이 둘은 누굴까요? 하나는 요한이고, 그럼 요한과 같이 뛰었던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격 급한 베드로죠. 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여기도 그래요. 자기 이름을 기록하면, 이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기록하면 되는데 그 다른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인데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만큼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과 베드로보다 먼저, 아마 달리기는 요한이 더 잘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요한이 먼저 주님께 달려가게 되어졌다는 것.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 두 사람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가게 되어졌던 요한. 그리고 2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쌍안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관측 장비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쨌든 대단히 시력이 좋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실루엣만 보고도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볼 만큼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쨌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누가? 요한이 알아봤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주님을 그만큼 또 사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기적은 사랑입니다. 내 삶의 성품과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변모되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은 주님이 죽으시는 마지막 자리까지 쫓아갔다. 어쩌면 그 자리가 사도 요한에게 죽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 이제 그가 기대했었던 좌편과 우편에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니고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충분히 알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야, 이거 지금 따라가다가 십자가 꽁무니 쫓아가다가 나도 저 십자가 묻힌 곳에 같이 묻히는 거 아니야? 십자가 달리는 곳에 같이 달리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그러면 이런 사도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 변화되어진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12사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달리기도 잘했던 거고 시력도 좋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노안이 오기 시작했지만 사도 요한에게 끄떡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먼저 알아봤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능,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말씀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에게 공급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말씀 한마디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마리아가 죽은 후에 요한은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핍박을 받고 끓는 기름이 담긴
가마솥에 던져졌습니다. 왜 던져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므로. 사실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터툴리안의 기록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끓는 기름이 담긴 가마솥에 던져졌다라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에게 있었던 일이 사도 요한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요한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그 가마솥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보다 더 순결한 모습의 사도 요한으로 변모되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독초를 마시게 했는데 강제로, 왜냐하면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그 가운데에는요, 그가 변화되어지는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함께 그의 삶에 등장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불같은 성격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예. 또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오늘 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요한복음을 보시다가 요한복음을 써있는 그 요한복음 말고요, 말씀 본문에 요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신의 이름 두 글자를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기를 얼마나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더 좋은 자리에 앉기를 얼마나 고대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엄마를 앞장세워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욕심에 가득한 야망에 불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망과 욕심이 다 사라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사랑하는 제자, 그와 다른 제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가 이제 변화되어져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한 번도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노골적으로 저 자리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꿈도 꾸지 마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도 요한의 변모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유는요, 요한이 기록한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기에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다 세보진 못했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대충 짚어보니까 약 5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유독 누구보다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말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와 같이 옹졸했고 편협했고 욕심 많았던 사도 요한이 변화되어졌을 때는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져 있었고, 그가 많이 늙어서 이제 기력도 없고 말할 힘도 없고 그랬지만 그가 전했던 말씀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오직 이 한마디. 기적은 어떻게 해요?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도님들 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진 그 변화된 삶을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누림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사실 예수님 제자들 보면 제자 되기에 너무 형편없는, 시험 한번 안 보고 뽑은, 저희는 대학 가려고만 해도 그냥, 그렇죠? 조금이라도 머리 좋은 사람 뽑으려고 논술도 보고 내신도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골르고 골라서 좋은 사람 데려가게 되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시험 한 번 없이 뽑으셨지만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을 뽑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성경고사 보셨나요? 예, 신학교 갈 땐 보긴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 나오실 때 성경고사 보신 적 없으시죠? 성경 많이 알아야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그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질 만큼 표독스럽고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는 사도 요한, 신앙은요 변화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악한 내 모습이 사라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을 내가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놀라운 건요, 전하면 사랑이 더 커집니다. 놀라운 건요, 전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도에 집중하기로 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기적은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더 큰 기적을, 더 큰 사랑을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악하디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변질되어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해야만, 내가 가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왜곡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기적을 말씀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셨던 사도 요한, 우리가 모두 오늘 그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기적 안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이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도록,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되어져 가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 기적이 사랑이 되어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 날마다 변화되어진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들도 하나님 불쌍히 보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괴로움들, 근심들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